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벽들이 있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벽 혹은 문화에 대한 그런 벽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서 가운데 둔감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와타나베 주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둔감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둔감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곰처럼 둔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려야 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조금은 우리가 스스로를 일부러 둔감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벽들의 문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둔감력을 갖게 되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복음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문화는 늘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젠더 갈등이 심각에 달해져 있는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참,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가리고 기도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아예 밀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지 않으려면 머리를 아예 빡빡 밀어버려라.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오직 종만이 머리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거룩의 의미를 가진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머리에 무언가 쓰는 것이 그 여성됨을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란 때로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오늘날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된다든가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복음이 막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이 문화적인 것이지만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누가 우월하거나 누가 열등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서로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복음과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얻자면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또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하지만 다만 문화적으로 때로 어떤 문화에 따라 헬라의 문화와 또는 유대의 문화나 남자의 문화나 여자의 문화나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복음으로 여러 가지 옷을 입었지만 문화로 여러 가지 옷을 입었지만 복음의 중심에는 한 걸음도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문화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겠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에 이런 것으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문화의 문제로 논쟁하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짧은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강민이라는 시인이 쓴 길 건너기라는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길 오른쪽에는 희만 산부인과와 길 왼쪽에는 행복 장례식장이 있다. 그 길을 건너가는데 사람들은 한평생이 걸렸다. 여러분, 아주 짧은 시이면서도 인생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압축하고 있는 그런 시 같습니다. 길 오른편에는 희망산부인과가 있고 길 왼편에는 행복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길 하나를 건너는데 평생이 걸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길 하나를 건너는 것과 같이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부족한 인생, 서로 손을 맞잡고 찬양하며 나누고 섬기기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많은 시간들을 논쟁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람들을 때로 공격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니 때로 문화적인 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서로를 돕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둔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우둔함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업서드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수르드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순종이라는 오비디언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귀에 귀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둔함과 순종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좀 기를 먹으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문화에 귀를 먹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에만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